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하고 지금껏 맛보지 못하였던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대목이에요. 요한복음 1장은 정말로 은혜로운 말씀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만나고 베드로를 만나고 또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고 나다나엘을 만나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에 서 있는 최 목사의 인생길 가운데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님을 언제 어떻게 만났던가, 초등학교 6학년 그 이른 봄날 주일 성경 공부 시간에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친 날이었습니다. 23살 청년의 날에 군생활하면서 강원도 권봉산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만난 그날, 최 목사는 회의의 물음표에 종지부를 찍었어요. 이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되겠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셨을까요?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어떠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인생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시고 나다나엘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부르심의 거룩한 명령을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예수님의 동일한 부르심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요? 2024년도 나를 위하여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은 거절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런저런 유혹들이 있을 때 그것을 요셉처럼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앞에 서 있는 최 목사의 십자가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십자가가 같을 수가 없어요. 최 목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성도님들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좀 무겁다고 버겁다고 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하게 주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를 따라가는 거룩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이 거룩한 부름 앞에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주의 친백성들,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빌립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전도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했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라는 대목에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나다나엘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이 나다나엘이 어디에 있을까 찾아가는 겁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빌립 전도. 빌립은 어떻게 이 생명의 복음을 나다나엘에게 전하였을까요? 우리 4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 일을 만났답니다. 그 일을. 빌립의 마음을 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막 뛰고 막 흥분되었을까요? 정말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보게 내가 그 일을 만났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영적 몸부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빌립은 예수를 만난 이 기쁨이 얼마나 컸든지 막 벅차오르는 이 감동을 가지고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가감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소개했어요. 예수를 만나셨을까요?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맛 좀 보셨을까요? 빌립은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나다나엘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안드레는 형님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형님, 제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떨리는 심장으로 형님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지인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실까요?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흐르는 그 은혜가 크고 받은 그 은혜가 한없건만 그저 주저앉아 있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찾아가지 아니할 때, 이거는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반응이에요. 내 안에 주께서 부르신 나를 따르라, 이런 거룩한 믿음의 부르심이 있다면 빌립처럼 그 암흑의 영혼을 향하여 찾아가는 사순절 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소개할 때 무엇이 중요할까요? 진정성 있는 자세입니다. 얼굴과 표정과 몸짓, 소개하는 내용에 대한 사실성이에요. 우리가 어떤 말을 내뱉을 때, 누군가를 소개할 때 듣는 사람은 우리의 얼굴의 모습, 이 자세, 목소리, 또 사실성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이 만나는 사람들, 그 전도의 대상자들을 대면할 때 어떻게 대면하고 계실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어떠한 자세로 그들을 대면하고 계실까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하였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서 주의 복음을 증가할 때에,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겠습니까? 바울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정말로 잘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2000년 전 바울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금수저 중에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정말로 호의호식하면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메섹 소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상을 살아냈습니다.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은 나 자신을 어떤 사람의 필요와 봉사에 완전히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이에요. 종의 신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스스로 종이 되어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누군가의 요구사항에 기꺼이 종으로 다가서는 삶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간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유대인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종이 되었답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 마음과 그 삶의 자세가 어떠할까요?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4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아멘. 빌립이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 빌립 전도의 첫 번째 대상 나다나엘을 대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첫 번째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나다나엘의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나다나엘은 단칼에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보게,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말게나. 이보게, 자네 정신 좀 차리게.
내 안 들은 것을 하겠네. 어이없는 소리 그만 좀 하게라.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우리도 전도를 하다 보면 부정적인 반응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면 어떤 말들이 돌아옵니까? 예수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겠어.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옵니까? 국이 나옵니까? 당신이라는 예수 잘 믿으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은,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낙담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더 강권적으로 초대로 이끌어 가야 돼요. 그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라고 더 강력하게 복음을 증가하고 있어요. 빌립은 나다넬의 이 부정적인 반응에 개의치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와서 보라. 이보다 더 강력하고 단순하고 확실해 참 말은 없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와서 한번 보라라는 거예요. 너의 눈으로 직접 보고 너의 귀로 직접 들어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라고 빌립이 장담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어조로 강권적인 초대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교회가 영혼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은 정말 다른 모임이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안에 절절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구원의 감격과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천국의 행복,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얼굴로, 우리의 섬김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강권적으로 이끄는 주의 백성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와서 좀 봐라. 내 안에 있는 구원의 역사를 보고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생명의 역사를 맛 좀 봐라 라고 초청할 때 한 영혼이 구원함에 이르는 역사함들이 날 줄로 믿습니다. 빌립 전도로 예수님을 만난 이 나다나엘은 장차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 4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은 한눈에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셨습니다. 나다나엘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간사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올무이고 속임이고 간교함이고 거짓됨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 그것이 간사함이에요. 간사함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간사함, 이러한 거짓됨과 간교함과 속임과 이 영적 어둠의 올무를 갖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사형 언도를 하셨어요. 로마서 1장의 말씀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잘 들으세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간사함이 있는 자들, 그 마음 가운데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어떤 선언을 하셨습니까?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하셨어요. 사순절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행여나 혹여나 그 마음 가운데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철저하게 회개할 때 더 은혜롭고 복된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에게는 거짓됨이 없었고 교활함이 없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정말로 훌륭한 인품과 또 거룩한 신앙의 이 성품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그 속을 보시고 흐뭇하셨을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은 경건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의 성품을 소유하였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남다른 경건 생활을 하였어요. 우리 거룩한 빛 성광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은 거룩한 성광교회 지붕 아래에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내면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속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겉보다 중요한 것이 속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의 속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사순절 기간 거룩한 질문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좀 살펴보세요. 제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정말로 주를 사랑하는지, 그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좀 바쳐봐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저에게 말씀 좀 해보십시오. 내 뜻이 어떤 뜻인지 주님 살펴보십시오. 나에게 정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좀 들여다보시고, 정말로 청결한 마음,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나의 삶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고백이 성도님들의 고백, 거룩한 빛 성광교회 고백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따르는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는 축복이에요. 50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은 더 위대한 일들이에요. 나다나엘이 앞으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인생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더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고 목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예수 안에서 주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요 감동입니다. 축복합니다. 성도님들도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따라갈 때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고 경험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결단할 때에 이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두 번째 축복을 하십니다. 하늘이 열리는 영적 체험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5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이 열리는 영적 체험을 한다라고 주께서 축복하셨어요. 영안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산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고보 베델에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날 그 밤에 야곱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얼마 남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길,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영적 공동체 성광교회 지붕 아래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찬송할 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천사를 만나는 은혜와 역사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뉴욕에 가면 엠베서더 호텔 29층짜리 호텔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엠베서더 호텔에 가면은 29층에는 미국 대통령이나 또 국빈들이 묵는 아주 고급 객실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미국의 이 텍사스에서 이 석유 사업으로 부자게 된 3명의 청년이 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전세 비행기를 타고 텍사스에서 뉴욕까지 와서 엠베서더 호텔 29층에 이 객실을 예약했다고 합니다. 석유 사업으로 부자가 된 이 3명의 젊은이는 존 뉴턴, 루이 워더포드, 세뮤얼 프레스턴이라고 합니다. 이 3명은 이 호텔 29층에 객실을 예약하고 첫째 휴가 날에 이 프론트에 키를 맡겨놓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뉴욕을 마음껏 다니면서 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한밤중이 되도록 부어라 마시라 또 이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늦은 시간에 호텔로 돌아와 보니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29층에 이 객실을 예약했기 때문에 29층까지 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걸어서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이 3명의 젊은이는 젊은 객기에 29층까지 걸어 올라가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2시간 동안 있는 힘을 다해 29층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죽을 힘을 다해 29층에 도착을 했는데 딱 와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깜빡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무엇을 잊어버렸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분이 셌다라고 하셨어요. 프론트에 맡겨둔 이 방 열쇠를 깜빡 잊고 29층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29층을 또 내려가가지고 열쇠를 찾아가지고 다시 29층으로 올라와야 돼요. 이것을 생각하니까 앞이 막막하더랍니다. 그때 마침 청소를 담당하는 흑인 아주머니께서 손에 마스터키를 들고 찾아왔답니다. 아주머니께서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여러분 29층까지 올라오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러나 열쇠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으시죠? 다행히 저에게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아무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문 열어 드릴 테니까 각 객실에 들어가서 편히 쉬십시오. 이렇게 문을 열어주면서 의미심장한 농담 한마디를 하시더랍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스터키입니다. 흑인 아주머니의 이 농담이 젊은 청년 존 뉴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스터의 키구나. 까무득하게 잊어버렸던 어린 시절의 신앙이 다시금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마스터 키구나. 새 청년은 그날 밤에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 새 청년의 삶이 이제 이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업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텍사스로 돌아가서 이 석유 사업을 하는데 제일 가는 석유 부자가 되었다고 해요. 사업의 모든 이익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선한 사업에 사용하는 성도의 삶,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성령의 사람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복음의 사람 빌리그람 목사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든든하게 후원하는 후원자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마스터키 되시는 예수님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그 영혼들, 여수 앞바다에 있는 영혼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그 영혼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던 것처럼 찾아가셔서 인생의 마스터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